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창세기 말씀 봅시다. 창세기 27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5절 말씀까지 볼게요. 구약 창세기 27장 30절 27장 30절부터 45절까지 우리 쭉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버지에게로 가시고 갔어. 아버지여 일어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려 이르되 그러한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내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되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시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이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27장 말씀을 보면 사실은 앞부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또 듣고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뒤에 에서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야곱과 대칭되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사모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들을 주셨다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복이 뭐 얼마나 되겠느냐 그리고 정말 그것이 있겠느냐 내가 지금 형편과 환경이 이런데 그건 지금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는가 이 문제를 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드디어 그 형 에서가 야곱의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사냥터에서 사냥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버지, 내가 이 사냥을 한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까 이 음식을 드시고 마음껏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근데 이삭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죠. 뭐야? 너 방금 왔다 갔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난 지금 처음 왔습니다. 방금 네가 와서 나한테 복 다 받고 갔는데 난 이제 줄 게 없는데 무슨 복을 달라고 그러냐? 그때에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랬죠. 이건 사실 이삭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 이렇게 깜짝 놀라고 떨고 흔들리고 그랬느냐? 이삭은 그 두 쌍둥이 아들이 복중에서부터 싸웠고, 그리고 그 복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예언하셨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조종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짐이 없구나. 그대로 이렇게 해서라도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직접 체험한 이삭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구나. 여기서 성경에 힘이 크게 떨며 그랬죠. 네 동생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이삭은 깜짝 놀라면서 그렇구나. 이것에 대해서 이제 형 에서가 34절에 이렇게 반응을 하죠.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예전 성경에는 방성대곡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 방성대곡의 의미가 크게 소리질러 슬피 울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거죠. 축복의 기회는 없어지고 말았어요. 때 늦은 후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때 늦은 후회를 해봐야 소용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들려지는 복음이 외쳐져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정말 그럴 리가 있냐? 하나님이 있긴 하냐? 결국은 회개할 기회마저도 없어지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 사람들의 결과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만다. 우리 주변에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이건 참 심각한 거예요. 언젠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정말 후회해도 회개해도 소용이 없은 그날을 오면 어떡할 거예요? 에서 보세요. 아버지 남은 복이라도 좀 주세요. 없어. 끝난 거예요. 문이 닫혀버리고 만 겁니다. 돌이킬 기회도 없고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결과였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36절 중반에 보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게 에서가 한 이야기죠. 예전에 자기의 장자의 복도 속여서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복을 받아야 될 그 복도 속여서 가로챘다는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권에 대해서 언제 속였나요? 물론 속인 거죠. 그러나 엄연히 야곱 동생과 형은 딜을 한 거예요. 서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앞에 보세요. 창세기 25장 31절부터 이렇게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5장 31절부터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내가 이게 무슨 소용이냐? 야,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냐? 매우 위험한 얘기죠.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랬어요. 정식으로 판매했어요. 그리고 34절에 그러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어요. 야, 그깟 장자의 명분 내가 지금 배고픈데 배고파서 내가 죽겠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분명히 팔았어요. 가볍게 여기고 넘겨버렸어요. 거짓말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언제 내게 복음이 들려졌나요? 이런저런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잘 들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목사님 내가 10번, 100번이라도 하시니. 나는 못 들었어. 내 귀에는 안 들렸어.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지. 결국은 38절 끝에 보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거짓말이라고 해도 안 되고 소용이 없으니까 소리 높여 우니. 야, 참 에서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참 이 에서가 이때 얼마나 기가 막혔나. 뭐 하나 남은 거라도 달라고 전혀 없죠. 오히려 39절 40절에 보면 이삭이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그냥 합니다. 너는 그냥 칼 믿고 살아라.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이 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뭐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야,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에 이런 결과를 얻는구나. 하나가 더 있죠. 41절 끝머리 보니까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여러분, 결코 회개가 없는 자들의 그런 행동들이 이런 걸로 나와야죠.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요? 근데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이기로 칼을 가는 거죠.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소중함을 여기지 못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나중에는 죽이는 거예요. 마음에 악을 품는 거예요. 원한을 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대적자가 됩니다. 참 무서운 결과예요. 이것이 어쩌면 공식과도 같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가을에는 우리 주변에 전도해야 될 영혼들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지만 여러분 관심 좀 가지셔야 돼요. 오늘 너무나 억울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 별 얘기들이 많습니다. 계속 정부에서는 안 된다 합니다. 제가 식당에 가보면 차가 넘쳐요. 이렇게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관심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꾸준히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결과들을 맺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물론 그 어머니가 야곱과 함께 도모하죠.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일에 도모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대가는 치루어야 된다는 사실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겠지만 그것이 연약한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는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다. 44절에 그래요.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에 급하게 보내고 피신시키면서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절. 몇 날이었어요? 20년 됐어요. 20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이후에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만났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이게 연약한 인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 들기조차도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의 참 연약한, 우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신앙의 고백이 되고, 주님, 그래서 주님 오셨군요. 나의 이 못된 것들과 연약한 이것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서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쭉쭉 한번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에는 결국은 회개할 기회조차도 박탈당하고 마는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에는 남을 속이고 거짓말까지 하고 결국은 죽이려는 기회까지도 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은 대가를 치루어요.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또 이 땅에 오셨고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 인도함 받는 한 날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가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약속을 주셨다면 딱 믿고 붙드는 것이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상태로 끝까지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붙들고 소망 가운데 오늘 한 날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양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향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니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향해의 끝이 되시니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향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향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향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